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드리는 것, 약속된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요. 저는 사담을 나누면 저는 설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되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저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설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수요예배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많이 안 오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조촐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설교를 아무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것을 다시 피드백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걸 정말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주력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음악, 찬양 그리고 예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인도해보고 뭐 여러 방법들을 써보고 뭐 그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이나 예배 사역 막 이런 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사실 부담이 없거든요. 찬양 사역이나 예배 사역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호흡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놈의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담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주력이니까 바울 서신을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빌립보서 끝났으니까 이제 바울 서신 뭘 할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돼서 오늘은 함께 예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신앙생활의 주축은 예배인데 그 예배가 과연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나누고 저희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저희 교회에서의 예배든지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의 그 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규정해야 돼요. 구약에서의 예배와 신약에서의 예배의 차이가 뭘까? 비슷한 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좀 까탈스러웠어요. 왜 까탈스러웠을까요? 구약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는 것을 그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피 흘림의 제사죠. 양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돈이 없으면 새를 갖다가 죽여서 내 죄 사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이 예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끊임없이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의 그 의미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량이 필요한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제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접 만나시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그러냐면 그들과는 언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이후에 쭉 나가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뭐 이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는 겁니다. 제가 왜 구약에 대한 예배관을 포괄스럽게 얘기하냐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신약에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으로 변했어요. 그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요 구조를 잘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인데 신약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은혜의 시대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속량제, 속죄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의 속량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네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달라요. 예배가. 피 흘림의 제사는 끝났어요. 피 흘림의 제물은 없어도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신약에서의 예배의 형식은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 했을 때 예배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누군가의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 동일한 행동 패턴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꾸만 구약적 관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배관은 다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원래는 4장 전체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왜 이 4장을 예배의 신약적 예배의 롤모델로 제가 왜 삼았을까? 구약과 신약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구약에서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면 신약에서는요.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누가 있는다고요? 나도 있는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공동체적인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1대1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모여라.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돼. 모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모여.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구약의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뭘까? 뜻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랑 똑같아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예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사실 예수란 이름은 되게 흔합니다. 왜냐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예슈아가 예수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배의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만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백이 나와요. 우리 4장을 보면요. 4장에서 자, 그거 볼게요.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아 나 물 좀 한 잔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1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뭘 얻는다고요?
생수예요. 생수를 얻는다, 물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갈증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야곱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인데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은 이분법적이에요. 뭐냐면 맨 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 맨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유대인들 생각했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분법에서 더 나가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한 층이 생겼어요. 유대인 위, 이방인 밑, 그 다음 아예 밑이 사마리아인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반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그 자기네들이 사는 지역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떤 갈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갈망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야 여자여 내 말을 들어. 어떻게 해요?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요?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은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묻냐면 이 산에서 할까요? 저 산에서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할까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이 산에서 예배 드릴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싶은 말은 너희는 여기서 예배해도 돼.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상은. 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율법에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유대인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핵심을 파고드셨어요.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다시 목말라.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샘물을 마셔야지 영원히 우리 목마르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에게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장에 보면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잡아 넣고 싶었어요. 왜냐면 자꾸만 예수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떠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떠드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넣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어떻게 하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키면 안 되니까.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밤에 자기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뭘로 보셨냐? 갈증과 갈망으로 보셨어요. 열정으로 보셨어요. 다시 다른 사람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로마에다가 일부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꿀꺽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갈망이 심해서 어떡하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열정으로 보셨고 갈망으로 보셨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병을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냥 그 옷만 잠깐 만져도 난 나을 것 같아. 만지고 싶어. 저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고 싶어. 왜냐면 자기는 원래 자기가 혈루증 여인인 걸 알면 들키면 어떻게 했죠? 쫓겨나요. 사람들 무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있을 수 없는데 자신의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사람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자기가 나 혈루증 앓고 있습니다. 저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저 옷자락만 잠깐 만져도 난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지잖아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온 것 같아. 옆을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좀 제발 만나달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열정을 보셨고 갈망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샘물, 목마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이 시간 난 굳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시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 만나야겠다는 갈망과 갈증과 열정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공로요? 없잖아요. 우리의 선행이요? 필요 다 없거든요.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얘기하지 마. 왜요? 거기에는 나의 유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연예인들이 몇 억 기부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아, 저 사람은 참 착한 연예인이야 라는 이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정말로 구제하고 싶으면 그거 다 숨기고 해야죠. 돈을 기부하고 선행을 베풀었지만 나는 좋은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간다면 그것은 사실상은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는 갈망과 갈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5절에는 오히려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냥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라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그리스도예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가? 라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이 뭘까요? 밑에 좀 보실게요.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서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예배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 이 만나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구별된 무리를 얘기하죠. 말씀 하나만 찾겠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 예배에 관련해서 설교하거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 사도, 제가 이제 요 근래 계속 바울 서신에 대해서 설교했으니까 바울은 어떤가? 이제 그것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반토막짜리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토막짜리 예배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것, 깨닫고 내가 은혜 받는 것,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까지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예배는 더 확장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들이 후반부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사라졌어요. 사담인데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제 말이 무슨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들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이단들을 알았어요. 그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교회에서 배웠어요. 이단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왜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 배우질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일반 교회인 척하고서 신천지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흡수했다면 오늘날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신천지로 아예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인가요? 그거에 JMS가 나왔는데, JMS도 요 근래 최근까지 대놓고 JMS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오며 가며 보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흔히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너무나도 대놓고 이제는 자기네들의 그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신천지인 것 감추고,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인 것을 감추고, 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감추고, JMS도 자기네들이 그런 것이 아닌 걸 감추고, 일반 교회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접근했다면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왜 그랬고 지금은 왜 안 그러는가 했을 때, 예전에는 교회들이 예민했었어요. 영적으로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경고했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거 보면요, 요즘 난리도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하는 영상이 광고로 나오고요. 구원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영상들이 그냥 나와요. 과거에는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왜 지금은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저렇게 대놓고 하는가. 한국 교회가 영적인 예민함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이단들이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놓고서 자기네들이 포교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숨겼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교단의 큰 어른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인 예민함이 왜 사라졌는가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질 않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을 깨울 만한 일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 거는 딱 하나예요. 구약에서 보면요, 구약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 구약에서 아모스서라든지 그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나요? 아니,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종교적 의식으로, 예식으로 그냥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제발 저기 성전 문을 닫아줄 자 누구냐. 성전에서 울려 퍼진 저 소리, 찬양 소리, 비파 소리 이런 거 내 귀에 안 들리게 해줄 사람 누구냐라고 한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이 영적인 예민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작업들이 사라져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이단들이 난리가 나죠.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감별사라고 아시죠? 감별사. 감별사가 뭐죠? 진품이냐 가짜냐를 판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감별사들이 무엇을 공부할까? 어떤 게 가짜인가를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공부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이 진짜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단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진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혼탁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는데 이 혼탁함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디를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어디를 가시든 간에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하면 정통 보수 신학과 정통 신학 그 교단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단들까지도 다 기독교 안에 범죄에 넣습니다. 세상 통계 보면 그래요. 그러면 뭐 신천지든 JMS든 뭐 상관없습니다. 다 거기에 일반 기독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소리를 못 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린 저들과 다르다. 우린 저들과 전혀 다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다 혼탁하게 봐요. 똑같은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갖출 수 있는 것. 이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부터라도 좀 이 영적인 예민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예민함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무지막지한 사이비 이단들과 우리가 대놓고는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